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래요.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예, 나무에 잎사귀 나고 잎사귀가 진해지면 이제 여름이 오는 거죠. 누구라도 잘 아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이야기에 빗대면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론의 비유가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잎사귀가 나고 잎사귀가 진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랍니다. 앞에 말씀했던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들이 있죠. 그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23절 보면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합니다. 미리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고요. 성경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가깝다 더 가깝다 하는 거죠. 30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대요. 이 세대라니까 예수님 때 사람은 다 죽었죠. 또 죽고 또 죽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세대는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모든 세대를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독특한 세대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한 시대로 보신 거예요. 또 이게 다니엘서 보면 70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재림 전에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데요. 이 교회 시대가 한 일회의 시대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예요. 이 한 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는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지나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래요.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래요. 왜냐하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이 말씀에서 하나 숨겨놓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날과 그때입니다. 안 가르쳐 주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10장에 요한이 분명히 작은 나팔 소리 들었어요. 우리의 소리를 들었어요. 7 우레가 나와요. 근데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걸 기록하지 말래요. 인봉하고 덮어두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때 이거 덮어두신 거예요.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줘요. 천사들에게도 안 가르쳐줘요. 마귀 몰라요. 귀신들 귀신같이 아는 게 아니고 귀신이 모르는 게 많아요. 아버지만 아신답니다. 아버지만. 그래서 주의하고 껴있어야 된대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유튜브나 아니면 교회 무슨 집회 때 재림의 때에 대해서 확정 짓는 사람 있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의 그 사건들이 있죠. 이 예언의 사건은 중첩적이거든요. 그
예언의 사건이 한 사건에만 적용되기보다는 여러 사건에 시대를 두고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한 사건을 성경의 한 구절로 대비해서 해석하는 거 좋지 않아요. 야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신다. 왜 가르쳐주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오늘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주의하라 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면 누가 주의하고 깨어있겠어요. 2024년 12월 31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날 가까이 이제 되었어야 사람들을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일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모두가 껴있을 수밖에 해요. 준비하는 겁니다.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기에 모든 사람이 껴있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달란트를 맡기고 달란트를 남겨라 하는 말씀, 포도를 맡기고 소출을 내라 하는 말씀, 또 열천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 껴있으라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껴있으라 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들 다 부르시며 소망 가운데 있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우리는 깨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계속 말씀해. 33절에 깨어라, 34절에 깨어라, 35절에 깨어라, 36절에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또 37절에 깨어라. 깨어라 말씀이야. 9절마다 했어요. 깨어있는 게 뭐겠습니까? 36절에 보면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데요. 자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죽은 믿음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믿음. 이게 자는 믿음이죠. 자는 믿음은 깨어있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뭐 오신다 안 오신다 막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세상 살아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특징,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잘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도 오실 예수를 준비하지 않으면 껴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이 사건이 우리 믿음의 표대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그 만나는 그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잘 믿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죠. 그러면 말씀을 행하는 것이 껴있는 믿음입니다. 단지 기도 열심히 한다만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내용을 행동하는 게 껴있는 믿음입니다. 자는 믿음은 말씀에 대해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들을 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교회 보낸 편지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껴있는 성도들 되세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교회 이제 처음 들어온 성도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똑같이 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유아교회 아이들, 그리고 제1제자회 어른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사도교회 주신 말씀에 보면
온전한 행위라고 합니다. 온전한 행위요. 온전한 행위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믿음은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면 그리스도가 지금도 깨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계속 합시다.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도 주목하면서 이제 더 가깝다, 더 가깝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로 깨어있어 오실 예수를 준비하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자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 오실 때에 다 성령의 인침받아 다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